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킴 프리칭 미션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7장 1절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앞부분에 이 원역사, 소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얘기는 오늘날의 생각과 시선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자세하게 다루기는 어렵죠. 그러다 또 최선을 다해서 오늘 홍수 사건 얘기 조금 하고요. 그다음 방주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은 창세기 7장 1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홍수 얘기를 먼저 좀 잠깐 하면 홍수가 전 지구에 다 일어났냐 아니면 국지적이었냐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거 이렇게 관심이 없어요. 저는 오히려 이것을 본문이 말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그냥 그 본문을 해석하는 사람의 생각과 관심과 호기심으로 본문을 들여다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생긴다라고 생각해요. 본문의 관심은 어디 있냐? 본문이 말하는 걸 들어야죠. 본문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죄와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 바깥으로 나갔고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죄를 많이 계속 지어서 온 땅에 죄가 가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원래 상태를 회복하고 싶으셨겠죠.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계약을 갱신하시는 거죠. 그 어간에 이제 바로 홍수 사건이 있는 거고 이 홍수가 심판이고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세상을 만드신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죄가 그 다음에 끝났나요? 끝나지는 않았죠. 계속해서 퍼져나가서 결국 이제 계약의 갱신에 아브라함, 모세 들어가지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런 계약이 완성됐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전체적으로 이런 흐름에서 봐야지 홍수 자체만 가지고 이것을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느니 어쩌니 이런 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성경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기록된 이후로 사람들에 의해서 전세대에서 후세대로 전승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서로 이것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구전, oral tradition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내가 오늘 들었는데 이 사건이 몇천 년 전에 있었다 그러더라. 이거 정말 믿을만하냐? 근데 그게 아니에요. 바로 내가 오늘 들은 이야기를 몇 천 년 전 사람들은 그들의 오늘의 이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이것이 오랜 옛날에 생긴 일이어서 진위가 미심쩍다느니 어쩌느니 하더라도 몇 천 년 전의 그 사건에는 몇 천 년 전의 그 순간에는 이 사건들이 바로 그들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현실이었죠. 그것이 계속해서 현재형으로 사람들에게 전해져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의 진위 여부나 남아있는 유물의 진위 따위는 그런 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논쟁거리로 삼을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단지 역사 속에서 홍수와 방주의 실체를 말해 온 사람들의 존재와 언급은 이건 신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못 믿겠으면 그건 할 수 없는 거고요. 이런 걸 못 믿으면 그냥 지금 눈앞에 생기는 일도 사실 못 믿는 거 아니겠어요. 더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자, 홍수는 그렇고요. 방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죠. 제가 이제 꽤 됐네요, 이제는. 터키 동부에 갔던 적이 있어요. 터키하고 아르메니아 접경지대 아라랏산이 있습니다. 아라랏이라고 부르는 그런 산이 있는데, 그 산은 굉장히 높아요. 높고 꼭대기에 구름이 덮여 있고 만년설이 있고 그래서 올라갈 수는 없고 그 산 밑에 이제 그 방주 박물관에 잠깐 들렸어요. 거기 가보니까 박물관 자체는 그렇게 큰 건물이거나 잘 지어진 것은 아닌데 거기 같은 방주를 연구한 그 역사들이 쭉 다 기록이 되어 있고 박물관 옆에 그 방주가 내려앉아서 생겼다라고 하는 큰 흔적 같은 것들이 진짜 방주의 존재를 말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래서 배가 앉았던 흔적처럼 생기긴 했는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돌아오는 길에 이제 그 방주의 닷이라고 하는 큰 돌덩이가 있는 마을을 들렸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 나왔어요. 우리가 그 전에도 그 돌덩이를
훔쳐가려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면서 우리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보길래 우린 그런 거 아니라고 잠깐 보러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뭐 그 돌 역시 우리가 진위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유물은 저는 의미가 크게 없다고 생각해요. 하여간 뭐 거기가 이제 위험한 지역이라서 어둡기 전에 서둘러서 나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방주는 뭘로 만들었을까요? 고페르 나무로 만들었다 그러는데 뭐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게 뭔지 잘 모릅니다. 70인역이나 이제 라틴어 번역 성경은 이거를 잘 다듬은 나무. 그러니까 이게 뭐 요즘 뭐 미국으로 치면은 뭐 로우즈나 혹은 뭐 홈디포 같은 데 가시면 목재를 잘 잘라주잖아요. 한국에서는 목공소 같은 데 가서 이걸 이렇게 이런 사이즈로 잘라달라 그러면 잘 다듬어서 목수들이 그걸 잘라서 주지 않습니까? 뭐 그런 나무로 생각하시면 될 텐데 상관없죠. 저는 방주를 뭘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고요. 단지 그 방주가 가지는 의미가 신앙적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주는 테바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왜 방주라고 부르느냐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히브리 말로 배라는 단어는 따로 있습니다. 오니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도 테바와 오니아를 구별했죠. 이유가 있어요. 방주는요 크기나 생김새하고 관계가 없어요. 방주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동력이 없어요. 배는 동력이 있잖아요. 돛을 달든지 뭐 한 노를 젓든지 뭐 오늘날은 엔진을 달든지 해서 동력이 있어요. 움직일 수 있는 힘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그 키가 있어가지고 방향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 이것이 방주가 갖는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글쎄요, 한국으로 치면은 서해안에서 그 새우잡이를 하는 배 가운데 멍텅구리 배라는 게 있어요. 왜 멍텅구리 배라고 불리냐 하면 동력도 없고 방향도 키도 없어요. 그냥 그 배를 거기 띄워놓고 뭐 먹을 거 좀 주고 새우 잡는 사람들에게 며칠 후에 다시 와서 끌고 가고 그러는 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비슷하다고나 할까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아실지 모르겠는데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뉘었던 그 상자도 역시 히브리 성경은 테바라고 방주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테바의 가장 큰 특징이 무동력의 무방향인데요. 바로 무동력이고 무방향인 테바에 올라타게 되면 정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간이 사라집니다. 노아의 방주는 뭐 우리가 계산할 때 성경이 계산할 때 150일 후에 아라랏산에 가서 머물렀다 그러고 모세의 방주는 공주의 눈에 가서 머물렀어요. 여러분 거기 걸린 시간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누가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In His time.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방향을 잡아서 가다 보니까 뭐 노아의 방주는 아라랏산에 머무르게 되고 모세가 탄 방주는 그 공주의 눈에 가서 서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거기에 그 방주의 어떤 동력이나 방향을 더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운전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7장 1절에서 방주의 노아와 그의 가족이 올라간 것은 하나님을 향한 치열한 신뢰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다 맡긴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 올라탈 테니까 그 후에는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왜? 방주 안에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또 하나님이 그 문도 닫으시지 않았습니까? 조금씩 더 이제 나중에 더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드리겠지만 일단 방주의 성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주에는 세 가지가 없어요. 동력이 없고 방향이 없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인생이 방주다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삶을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 많죠. 근데 뭐 고민해서 뭔가 이룰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방주고요. 하나님이 운전하시는 거예요. 병원에서 일을 하면서요. 정말로 많은 환자들을 만나는데 거기서 철저하게 느끼는 것이 인생이 유한하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우리 인생의 한계를 넘어서서 정말 궁극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신뢰할 때 우리는 세상이 가지는 어떤 삶이라는 한계, 그 유한한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면서 우리 너무 우리 삶에 대해서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맡깁시다. 하나님께서 그분이 바로 우리 삶을 잘 운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인생이 방주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동력도 없고 방향도 없고 거기 올라타게 되면 하나님이 운전하시는 시간도 사라지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방주에 탔을 때 우리 인생을 운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뭐 오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다음 주도 방주에 대해서 계속해서 조금씩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